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라는 뜻이죠. 이 세상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가 종로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그런 악마에게서 나를 건져주어서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악마에게 자신이 조정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르쳐서 미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미쳤습니다. 원수 마귀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 살인 아닙니까? 그건?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서 남긴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의 한 대목인데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대의 문제다. 군대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는 곧 도덕의 문제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진핑도 트럼프도 어떻게 못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뭐 멀리 에덴 동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잘 되면은 그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삶에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기쁨, 그것만 기뻐해가지고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거든, 아이 참 좋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그 집 남편 돈 참 잘 번대요. 그 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 집 아이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대요. 어느 권사님 남편이 권사님에게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대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기쁨 충만. 옆집 아줌마가 10kg 살을 뺐대요. 근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것도 어떻게 교만 떠는 건 눈꼴시를 못 보겠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기쁨만 가지고 기뻐해가지고는 뭐,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남이 기뻐할 일이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같이 좀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죄죠? 족보 있는 죄죠? 시기 질투가.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드라마, 소설, 영화 이런 거 다 보십시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 못된 것이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가 주잖아요. 근데 7 난장이가 그를 살려주잖아요.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 서부할극을 볼 때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세요.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원래 악한 자에 속한 자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 왜 죽였느냐? 시기 질투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아우의 행위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워. 선과 악의 싸움이죠.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감동, 감격, 기쁨 이런 거요. 이런 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더풀, 미러클, 뷰티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감동을 잘하는 거예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설렌다. 그 원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내가 시작될 때, 어릴 때도 내가 무지개 보면 가슴이 설렌다. 지금 내가 늙었는데도 가슴이 설렌다. 설렘이 있어야 되죠. 인생은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감동을 잃어버리면 인생에 무슨 멋이 있어요? 멋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만든 문화,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어요. 감격도. 요즘 정말 좋은 철이잖아요. 뭐 벚꽃이 활짝 폈고 이조연의 시가 생각납니다. 고려 말에 지은 이조연의 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이런 시들이 얼마나 멋있는 시인지 몰라요. 한밤에 백꽃이 화하게 달빛에 빛이 나고 밤은 깊었는데 그런 그 여유가 좀 우리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우리 봄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감동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자연을 보고. 서양 문화는 좀 배려하는 문화가 많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죠. 기독교 문화. 연필을 깎을 때 우리나라 깎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이 깎는 거하고 다릅니다. 연필을 깎을 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깎아요. 앞으로. 왜? 남 다칠까 봐. 우리는 어떻게 깎아요? 이렇게 깎아.
돈을 셀 때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을 셀 때 이렇게 세더라고요. 이렇게 세서 줘요. 우리는 어떻게 셉니까? 전부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세는 거예요. 말도 달라요, 말도를. 레이디스 앤드 젠틀맨 언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약자를 앞세우지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앞세웁니까? 남녀노소, 뭐 이렇게 합니다. 남녀노소. 근데 욕할 때는 거꾸로 하더라니까 또? 욕할 때는? 그러면 놈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년놈해요 또.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반기독교 문화, 세상 문화는 이기적 문화예요. 남을 배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 변화해야 새 사람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문화 바꾸는 거예요. 문화 바꾸고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그렇게 행복한 삶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사탄이. 자, 대한민국엔 살아있는 영웅이 없어요. 죽으면 영웅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율곡이 공자님의 참 훌륭한 제자인데요. 이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요청을 하잖아요. 임금에게. 왜? 이러다가는 우리가 일본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이 조정 대신들이. 에이, 무슨 일본이 우리를 뭐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정사와 부사를 막 보냅니다.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서로 달라요. 부사, 김성일이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일본이 히로부미는 잔나비상이라 원숭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인물 가지고는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에 무관, 이순신 젊은 무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이요, 벼슬자리에 오른데도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이순신도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거 아시잖아요, 몇 번, 감옥에. 백의종군을 두거나,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군인들에게는 사형 다음으로 중한 겁니다. 이 장군이 이등병 계급장으로 강등된다는 얘기예요. 명랑해전 때 그랬잖아요. 명랑해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위대한 조선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에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척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잖아요. 효심도 대단했어요. 전쟁터에서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노량해전 때 전사하는데요. 그때 54세에 죽어요. 54세. 얼마든지 일본 다 내가 물리쳤으니까 다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가판위에 올라가? 가판위에 올라가서 맞아 죽잖아요. 화살을 맞아. 왜 그랬느냐? 홍희석 교수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교수가. 그때 왜 올라갔느냐? 이게 살아남으면 이 쫄부들이 중상모략할 것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해석. 위대한. 살아있는 영웅을 왜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살았을 때는 감옥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니 죽었으니 그런 영웅이 없다고 또 그러더니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광화문에 늘 서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산섬 달발 걸밤에 수료에 혼자 광화문에 서서 혼자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왜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N방이 있고 박사방이 왜 생겨요 이렇게. 자, 1장 15절 보세요. 야고보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가 욕심쟁이잖아요. 욕심쟁인 마귀가 사람 속에 욕심을 심어주어서 욕심을 믿기로 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 이거예요. 왜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려집니까? 왜 제비의 말이 진실처럼 들려집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속에.
천사는 천사답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왜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 자기 위치에 자기 분수 이렇게 맞게 살면 돼요.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태가 왜 생깁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귀의 종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전부 지옥 갈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이 전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새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대기권 성층권을 스카이라고 그래요. 그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늘을 헤븐이라고 그래요. 헤븐. 예수님은 헤븐에 계시다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왜?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셔서 그런 순환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지금 이제 순환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전혀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수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오늘 3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죄를 짓는 나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다 그래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인간 문제는 죄 문제다. 아까 메가드가 말한 대로 인간 문제는 종교적 문제다.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짧습니까? 물질 세계를 보든지 지구의 역사를 보든지 지구의 역사도 뭐 몇십만 년 이 우주의 역사를 뭐 몇십억 년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 건 알고 살아야지. 보이는 세계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현상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는 걸 알고 있어요.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중요하고 속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는 대로 안 살아요.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로마서 8장 18절도 얘기하잖아요. 현재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현상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또 땅의 것은 현상이고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땅의 것은 현상이고 위의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하늘의 소망 없이는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땅의 문제를 땅의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미세먼지가 막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 그때 하늘에서 비가 그냥 한 2시간 쏟아지면 깨끗이 해결되죠. 땅의 문제는 하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문제를 땅의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떠났을 때 초상을 치를 때도 저희 어릴 때는 상해를 늘 메고 초상을 치렀는데 그 상해 메고 갈 때 그 고고를 할 때 상해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상해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 그 사람이 인제 가면 언제,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지. 인제 가면 언제, 오기는 언제 와. 모르지. 왜? 하늘의 소망이. 인생이 일생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인생이 일생, 삼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생에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삼생은 더 행복돼야 돼요. 왜? 영원을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 자, 있다고 믿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자,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가서 죽어서 없어. 그럼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사실이요.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믿어져요. 아무리 이렇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아멘하고 설명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말은 잘하는구만. 그 목사 참 말 잘해.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 아무리 믿고 싶으면 몸부림쳐도 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자기 백성은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 에베소 2장 8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자기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 인간이 욕심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욕심쟁이고 도둑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욥의 가정에서 마귀가 건강 빼앗아갔죠. 물질 빼앗아갔죠. 행복 빼앗아갔죠. 욥의 가정에. 다 빼앗아가는 도둑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우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환. 묘하게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출발했어요. 우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한이다. 마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다고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천사장 루시퍼, 계명성 루시퍼가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마귀가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불신앙적 교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불신앙적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욕심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언어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터예요. 인간의 생각.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세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극구 사형을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막 붙잡고 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좀 지나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 조금 전에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도 십자가 못 지러 간다. 베드로 생각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생각 속에. 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 자기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따랐는데. 따르는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 따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생각이 전쟁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 전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복심, 이런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과 신앙의 생각, 긍정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과 우리 생각이 막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전쟁터라니까요. 감정도.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복수하고 싶은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싸워.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헷갈려 갈 때 조심하라고. 이럴 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야. 우리의 언어,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해서 내뱉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도 전쟁터라는 걸 아셔야 된다.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와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욕설, 음담, 패설, 이런 것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언어와 사망의 언어가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살리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살리는데 죽이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언어를 써요.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요.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조심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미 내 입에서 떠나간 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안 돼요. 그걸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엎질러진 우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신앙의 거장도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인간 전 인격을 시험하고 공격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고 늙어도 멋있게 늙어야 돼요. 정말 마음에 좀 선비들처럼 여유를 가지고 선비 신앙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 생각들이 얕아요. 그 선비들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깊어요. 너무 깊이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연현상이라니까요, 늙는 거는. 그런데 자연현상이 있고 마귀의 장난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약은 먹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그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료가 안 돼. 그러면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마귀가 장난할 수 있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왜? 건강도 빼앗아가는 존재니까. 전인격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무당도 강신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 진짜 신이 내린 무당이에요. 근데 그 무당도 아이고 나는 신이 내렸네 좋아하는 무당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알아요. 무당들도 알아요. 이 귀신은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귀신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려고 무당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할 수 없이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학습무당은 뭐 그냥 배워가고 가는 거고 그냥 흉내내는 거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목사하고 악령 충만 받으면 무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무당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느냐? 그것은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노예로.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자기 아들들을 자들이나 딸을 목회자 시키려고 해요. 대부분이. 근데 자기들이 안 하니까 못 지키는 거지. 임장재 목사님, 고 임장재 목사님 아들이 이제 목회됐어요. 그때 인라인 스케이트 최고였었습니다. 그때 선두주자였어요. 아들이 정말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필리핀도 이제 같이 가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안수 받았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그 평소에 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저 아들을 목사시켰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들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키웠어요. 일찍. 엄마 없이. 그러니까 그 아들 만날 때마다 그래요. 내 아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안 하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다 말아먹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래요. 목사는 자식들이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가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무당은 자기가 아들이 무당 되는 사람, 무당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하셔야 된다고. 전인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 인생 힘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비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는 카타콤을 경험하는 사람, 그들이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오시옵소서 해도 절대로 오실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오늘 힘들면 내일이 수월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쾌락을 유보하고 만족을 유보하고 오늘 땀을 흘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인생에서는. 인생에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3만 명 정도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다면 전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은 유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크게 들어 쓰실 줄로 저는 믿어요. 지금도 이제 50% 확진자들이 치료가 됐어요. 그 세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뭐 지금 다 우리 코로나 온다니까 전부 뭐 외국 노동자들도 도망가고 선수들도 다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더 힘들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오 코리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아까 코리아 코로나 그러다가 이제 또 참 세상은 간사하다니까. 나는 치료약도 빨리 한국 사람이 먼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백신 치료약 빨리 개발해가지고 막 히트 좀 쳤으면 좋겠어. 그거 가지고도 오 대한민국 한국 사람 떨어진 국격을 이제 다시 회복해. 분명히 디딤돌 될 거예요. 디딤돌.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잘 대처하고 있어요. 대처하고 잘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확진자가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사망자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젊어서 사서라도 고생해야 된다. 현세에서, 이생에서 고생하면 그 영광의 중함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악이 드러났잖아요. N어방 박사방 드러나잖아요. 각각 또 이제 붙잡혀야 될 텐데. 그런 나쁜 생각이 있을 때 이게 드러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요. 드러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회개해도 누명을 벗을 수가 없어요. 오명을 벗을 수가 없다니까. 이제 그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본질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회개한 건 회개가 아닙니다.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한 겁니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 부릴 필요가 없어요. 말을 조금만 꼬아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벌써 드러나기 전에 본질적으로 회개를 해버려야 깨끗이 끝나는데 이미 저질러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원리라는 말이죠. 그러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본질 회개. 자, 옆집의 아줌마가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 보여.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좋아 보이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그때 회개해야 된다고. 드러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러난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본질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를. 그 왜 그러냐? 뭐라고 설명을 해주면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래. 설교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게 목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래. 좋은 얘기 해주는데 설교하냐. 교인들은 설교 듣고 나갈 때 이제 나가서 몇 발짝 걸어가서 물어보면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가 물어보면은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목사들은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자기 설교를 기억하는 것처럼 착각은.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예배 마치고 나가는 권사님을 붙잡고 물었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권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한 내용 그 제목하고 본문하고 내용을 좀 기억하겠습니까? 이거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참 목사하기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 소리가 지금 귀에 쟁쟁합니다. 귀에 쟁쟁해요. 그래. 교인들은 설교 듣고 잊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낭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옥토에도 가라지를,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가라지 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라는데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마귀가 곡식 옆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12제자 중에 가라지,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가라지. 마귀가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니까 그랬는데도 아무도 제자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양의 탈을 써버렸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양의 탈을 쓰면 쓴 일인은 양보다 더 양같이 보입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어느 교회 어느 성도의 마음속에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사 쫓아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런 교회 하나 지금 맡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회개해야 된다니까. 본질적 회개. 그래 나는 누구의 오다를 따르느냐. 마귀 주파수가 있고 성령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성령의 주파수에 맞춰서 접속해야 돼요. 접속해요. 교회에서 진짜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은 헌금 많이 하는 걸 표시 안 하는 분이 진짜 헌금한 사람이. 그냥 10,000원짜리 헌금하면 되는데 1,000원짜리로 바꾸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000원 해요. 왜? 개수할 때 힘들어. 그러니까 전부 이게 양의 탈을 쓰면 안 돼요. 좀 진실하게 하면 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렇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건 아니겠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의 탈을 썼잖아요. 여성들이 화장해 있다가 남편 앞에서는 화장을 또 지우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술집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합니까? 양의 탈을 쓰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속잖아요. 양의 탈을. 왜? 양보다 더 양 같으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도도 안 했어요. 귀신 쫓아내. 왜 귀신 쫓아낼 필요가 없지? 자기 편이니까.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어쩌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실수로 따지면 뭐 똑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주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 빨리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도 살리는 생각이 있고 죽이는 생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살리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기분도 업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새는 좀 업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찬송도 좀 업되는 걸 좀 불렀으면 좋겠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어떤 운동 하자고요? 좀 신나는 운동. 음악 틀어놓고. 이제 우리는 성가 찬양 끝나고 나면 박수 치잖아요. 꼭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수. 그래 왜 제가 박수 일부러 치는 거예요? 몇 년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치는데 어떤 교회는 찬양을 듣고도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고 가만히 쳐다보고 주로 그러면 언제 박수 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수 치다가 옆 사람이 싼 걸 보고 좋아하며 박수 치더라고요. 윷놀이 하다가 누가 막 지옥에 빠지면 막 박장대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때만 하지 말고 호흡시키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헤롯 다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 제공을 해줍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말하라. 헤롯에게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사람들은 동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을 여우라고 그러고 욕심 많은 사람을 돼지라고 그러고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그러고 바람둥이를 뭐라고 그래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죽일 생각만 하잖아요. 죽일 생각. 죽이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생각 참 조심하셔야 되죠. 감정도 조심해야 되고 언어도 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인 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라인이란 말이에요. 샘의 혈통이라고 우리가. 샘의 혈통. 우리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접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신경 쓰고 사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면 됩니다. 담대. 그 네덜란드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서커스에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사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방을 열고 사자가 들어가서 주인이 없는 데서 들어가가지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롱 속으로. 끔끔하게. 장롱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자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뭐 이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마루에. 발자국 바르셔서 보니까 이제 나귀가 이렇게 올라갔나 싶어서 이제 빗자루 들고 가가지고 끔끔하니까 안 보이니까 불도 안 켜고 장롱 열고 막 나귀인 줄 알고 사자를 소리치며 두드리게 팬 거야. 그 사자가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겁을 집어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을 신고받고 서커스 단원들이 와가지고 사자를 끌고 갔어요. 그제서 사자인 줄 알고 주인이 졸도해버렸대. 사흘 동안.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무 두려워. 지금 완치가 50%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사망자가 없어요. 주로 노인들 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저는 이 데오도로 루즈벨트가 경제 대공황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진짜 두려움. 근데 지금은 트럼프도 이 얘기를 못 하더라고. 시진핑도 못 하고. 왜? 경제 대공황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